17장.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너무 절망스러우면은 말도 나오지도 않고 기도도 나오지도 않고 그냥 어찌 할 바를 몰라가지고 탁 내려놓을 때가 있죠. 이제는 이제 끝인가 이런 절망, 깊은 절망 속에 빠져들게 되는데 오늘 욥이 모든 그런 자기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그냥 절망 속에서 완전히 털퍼덕 빠진 것 같은 그런 고백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절망 가운데서 완전히 이제 아무 소망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서 또 오늘 말씀은 그런 가운데서 신앙이라는 게 무엇인가,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소망에 좀 희미하지만 작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 가운데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절망 가운데서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내뱉는 그런 독백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이런 것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기운이 쇠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뭐 단순하게 기운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는 루아흐란 말인데 이 말은 영이란 말입니다. 영이 완전히 부서진 그런 상태에 단순하게 그냥 기운이 없고 맥이 빠진 게 아니고 영혼 자체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가지고 처절하게 부서진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뭐 어디다가 기댈 데가 전혀 없는 거죠. 남은 날도 그냥 꺼져가는 것 같고 다 없어지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를 위해서 무덤이 준비되었다. 죽지 못해서 숨만 할딱할딱거리는 그런 상황인 거죠. 사실 앞에서부터 그런 고백을 계속 욥이 하고 있었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오히려 편하겠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서도 스올이라는 건 유대인들의 죽음의 무덤의 그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스올로 들어가 버리는 게 낫겠다. 자, 이런 고백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마음도 뭐 전혀 어디 기댈 데도 없는데 정말 힘들게 하는 거는 조롱하는 자들이 항상 함께 있었다. 친구들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 친구들이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 충동질을 하고 그냥 내버려 놔두면 되는데 와가지고 자꾸 이제 긁어대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이 고통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질병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이제 완전히 다 부서지고 힘들어진 거 아닙니까? 위로하러 온 그런 친구들이 그냥 조금 하고 그냥 말면 되는데 계속 이제 찔러대는 거예요, 옆에서. 예. 사람이 정말 힘든 거는 물론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사람들에게 정말 믿었던 사람들에게 자꾸 상처받을 때가 정말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절망적이고 모든 것을 희망의 끈 하나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계속 옆에서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 자꾸 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때는 내버려 둘 때가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내버려 둘 때가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목회라는 것도 저도 뭐 오래 했다면 오래 하고 뭐 아직도 멀었지만은 한번 보니까 어떤 분은 신방하고 자꾸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내버려 둘 때가 좀 이렇게 돌아올 때 좀 기다려 줄 때가 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 자꾸 그냥 전화하고 뭐 자꾸 뭐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가끔. 예. 그냥 이렇게 절망 속에 있을 때는 그냥 같이 기도하고 내버려 두면 되는데 이 친구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 그냥 어렵게 만드니까 안 그래도 심란해 죽겠는데 이제 막 너무 힘든 거죠. 자, 이런 절망 가운데서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욥의 정말 가장 마지막에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볼 수가 있죠. 누구에게 담보물을 요구합니까? 하나님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이 담보물이라는 거는 히브리어에서 이제 아랍어란 말인데 보증인 얘기하면 보증인. 나의 보증인이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재판장이에요. 재판에서 판결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밖에 아무 편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밖에 내 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보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 보증인이라는 거는 자기의 목숨까지 내거는 그런 관계입니다. 단순한 그런 책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증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나는 어디도 지금 소망도 희망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욥이 4절, 5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주님 앞에 또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려 깨닫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사실은 이렇게 보면 좀 이상해요. 하나님한테 보증물이 되게 해달라고 했다가 갑자기 주님이 또 개입을 해서 주님이 자꾸 저 사람들 깨닫지도 못하게 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한글만 읽으면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그런 뜻보다는 욥의 이제 기도문 중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주님, 저 친구들 마음을 완전히 가려가지고 깨닫지도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높이지도 말게 하옵소서. 친구들을 저주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욥도 이제 막말을 하는 거예요. 저 자손들도 눈 좀 멀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너무 막 이제 마음이 상하니까 아유 저것들도 나하고 똑같이 좀 고생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야 조금 내 마음을 알 거다. 아니 지들은 지금 너무 이제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막 마음이 편하니까 편한 상태에서 그냥 뭐 이러쿵 저러쿵 자꾸 간섭을 했었고 속도 모르면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저 자손들도 눈 좀 멀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막 하고 있어요. 6절 7절 읽어봅니다. 6절 7절 시작.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속담거리가 되었다라는 건데요. 속담거리라는 게 이거죠.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욥의 가족들에 대해서 참 욥의 가족들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은 아름다운 가족이라고 칭찬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제부터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죄 지으면 있잖아 욥처럼 돼. 애들한테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하는 거야. 죄 지으면 안 돼. 저기 욥 좀 봐. 죄 지으면 욥처럼 저렇게 패가 망신한다. 막 이렇게 이야기거리가 되고 말거리가 되는 거예요. 예. 욥이라는 이름이 옛날에는 존귀함의 대명사였는데 이제는 완전 수치거리고 말거리고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한 모욕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왕따가 되고 이제 매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욥하고 이제 가까이 하는 거는 욥하고 가까이 하는 거는 나에게도 수치스러운 거다.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만히 보면은 이 모든 것을 누가 했다고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셨다. 참 힘든 거는 나를 병들게도 하셨지만 이 백성들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셨다. 나를 자꾸 이렇게 조롱하고 어렵게 만드는 저 사람들을 하나님이 방치를 해뒀거나 아니면 그들을 부추긴 것 같다.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마음이 막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가만 보니까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좀 나의 보증이 되게 해주세요. 이랬다가도 하나님이 왜 나를 속담거리가 되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방치하고 어렵게 만드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은요 이런 것 같아요. 참 좁아지면은 자기가 정말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매달리는 거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그런 그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넓게 이해해야 됩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우울하냐고. 자기가 우울해 보지 않아 놓고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감기 걸린 사람들 왜 자꾸 감기 걸리냐고 이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감기를 걸려보고 아프고 힘든 거 누가 하고 싶어서 그러나요? 예. 근데 마음이 그런 상황에서 마음이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무너진 상황에서는요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욥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합니까?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눈도 어두워지고 완전히 다 이제 무너져가지고 그림자 같다. 그림자는 형체가 없지 않습니까? 몸이 완전 형체가 없이 빼짝 말라가지고 어디 기댈 데도 없이 그렇게 이제 무너져 버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볼까요? 8절 시작.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이 얼핏 읽어보면 이게 참 잘 이해가 안 돼요. 이 정직한 자가 나오고 죄 없는 자가 나오고 정직한 자가 놀라고 죄 없는 자가 분을 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상황을 보고는 그 정직한 사람들이 깜짝 놀래고 다른 사람들이 분을 낸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지만 9절과 같이 이어서 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는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자, 그러므로 하고 8절하고는 뭡니까? 반대되는 말이에요. 정직한 자가 진짜 정직한 게 아니고 위선된 자들, 그죠? 정직한 척하는데 정직한 척하는 그런 가짜들은 이런 것들 때문에 놀래요. 그리고 죄 없는 척하는 사람들은 또 이런 것 때문에 놀래요. 그런데 의인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진짜 의인이라는 거죠. 의인은 이런 것들에 놀라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자꾸 말거리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의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꾸준히 가고 꾸준히 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꾸준히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지금까지 쭉 걸어온 길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인의 길, 하나님의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겠다. 이런 이제 욥의 이 마음의 심지죠. 흔들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겠다. 그래서 23장 말씀에 보면은 어제 부목사님이 잠깐 봤습니다만은 욥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욥의 중심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갑니다. 죽을 때까지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이런 마음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정직한 척하고 자꾸 조롱하고 의로운 척하고 사람들을 자꾸 괴롭게 하고 자기가 무슨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처럼 와가지고 자꾸 욥한테 와가지고 야 너 회개해야 된다. 너 뭐 이래서 복받지 못한다. 뭐 이런 제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어렵고 힘들고 안 그래도 지금 복잡한데 막 그런 상황이고 막 꼭 정신 착란이 일어나는 것처럼 막 하나님 앞에도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막 너무 정신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그래서 우리 새벽 예배를 잘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별로들 꾸준히 가는 거예요. 꾸준히. 어렵고 힘들어도 그냥 그 자리 지키고 외로워도 가는 거고 마음이 무너져도 가는 거고 괴로워도 가는 거고 신앙의 길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욥은 그러겠다 이거예요. 아무리 내가 마음이 바닥이고 다 무너지더라도 나는 꾸준히 갈 것이다. 자,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소원이 다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이게 참 욥의 말이 좀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전혀 위로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들이 누굽니까? 의인인 척하고 자꾸 와가지고 자기가 정직한 척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 친구들이죠.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밤으로 낮을 삼고 야, 곧 낮이 올 거야. 이 밤은 지나가게 돼. 너 하나님 앞에 막 네가 좀 정직하고 좀 잘 나가면 하나님이 막 위로해 줄 거야, 은혜 줄 거야. 막 이런데 이게 지금 욥에게 먹힙니까 안 먹힙니까? 전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속도 모르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깜깜한 밤을 알아요? 해보지도 안 해놓고는 자기가 그런 상황을 닥쳐봤어요? 얼마나 마음이 막 무너지고 저주스러우면은 욥도 마음이 막 너무 속이 상하니까 막 그 자녀들 눈 좀 벌게 해달라고 막 이런 기도를 할 정도로 마음이 완전히 바닥인데 거기에 와가지고 뭐 아침을 이야기하고 밝아올 것이다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잘 될 거다 이야기를 하고 전혀 안 먹히죠. 지난주인가요? 제가 이제 여기 막 공원이 아니고 우리 교회를 막 이렇게 회집고 다녔잖아요. 막 풀도 깎고 그러다 나중에 보니까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다 친구들한테 이렇게 쫙 올렸습니다. 사진 딱 올리고 아름다운 꽃과 함께 내 허리는 끊어질 것 같다 이래서 올려놨습니다. 이 풀 때문에 지금 죽겠다 올려놨더니 누가 아주 친한 분이죠. 형님이죠. 이 형님이 딱 보더니 이 목사님 잡풀도 사랑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잡풀이라고 하지 마세요. 풀에도 다 이름이 있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화가 나더라고요. 이 양반이 남 속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요즘 자연주의에서는 뭐 자연주의 공원에서는 그 풀도 다 잡풀도 아름답게 이렇게 가꿔서 공원을 만든대요. 그래서 내가 형님 모르는 소리 그만하세요. 시골에서 잡풀은 원수예요. 허리 끊어져요. 속도 모르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뭐 화가 나지 않겠어요? 예,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뭘 안다고 간섭을 해가지고 지금 와가지고요. 예? 뭐 괜찮아질 거다, 좋아질 거다, 막 이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말이라는 것이 좋은 말도 전혀 와닿지 않을 때는 그냥 그 말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낫고 차라리 그냥 가만히 기다려주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욥기에서는 참 그런 좀 굉장히 깊은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우리가 기독교라는 게 너무 가볍지 않나 어떤 때는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 네가 믿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답을 주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너무 가볍게 접근하는 거 아닌가.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가볍지 않죠.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때가 있죠. 욥은 그런 가운데서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무조건 믿으면 된다.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된다. 이게 정답인 것 같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보다는 그냥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한숨을 푹 쉬면서 탄식을 하고 그냥 절망 가운데서 쏟아내고 욥기의 이 고백은 뭐냐면은 그럼에도 나는 의로운 길을 간다라는 그런 믿음을 놓지는 않았지만 한숨을 쉬고 절망을 하고 섭섭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자 이런 기도 아닙니까? 뭐 이런 기도를 해야 될까 싶은데 원망을 해요 하나님 앞에. 지금 그런 마음의 상태죠. 솔직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는 거 하나님 앞에서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심지어 오늘 또 마지막 13절 14절 16절까지 쭉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며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으며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소울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한마디로 죽고 싶다는 얘기예요. 죽고 싶다. 이 할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근데 욥만 그런 거 아니죠. 예. 우리 열왕기상 19장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가 차라리 나 좀 죽여주세요. 이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예. 우리는 사실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왜 저렇게까지 나올까 싶어요. 근데 그게 솔직한 거죠. 예. 죽여주세요는 진짜 자살하는 게 아니고 죽여주세요를 누구한테 그런 겁니까? 하나님께.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 나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그러면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게 오히려 좀 솔직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말씀을 가만 보면 특별히 3절에도 보면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며 무덤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며 그냥 나 무덤 속에 묻히고 싶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15절에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16절에도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는 희망이 소울의 문으로 내려가고 자, 계속 희망이란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읽다 보면은 진짜 희망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냥 무덤에 얼른 빨리 묻히고 싶고 자기 자식들이 이제 무덤 속에 있으니까 그냥 무덤 속에 가서 우리 자식들이나 빨리 만나고 그냥 같이 가고 싶고 자 이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자꾸 희망 이게 반복이 되고 있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소망을 놓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마지막 순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계속 정말 신라 같은 희망이죠. 자, 이것을 놓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 그러니까 함부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 약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때로는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떤 때는 정말 밑바닥 가운데 있는 데서
이 몸부림치면서 나가는 신라 같은 이런 소망이라도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붙드시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기도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이 17장 말씀 정리를 하면 그렇죠. 다 잃어버렸어요. 건강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미래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냥 다 죽어버리고 무덤 속에 묻혀지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욥에게 남아있는 게 뭡니까? 왜 이런 기도를 썼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에요.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은 남아있어요. 하나님, 나 죽어버리고 싶어요. 하나님, 나 사라져보고 싶어요. 하나님, 나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절망이에요. 그러나 욥은 누구를 찾죠?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까지도 정말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을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